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성묘철. 공기 중에는 풋풋한 풀내음과 흙냄새, 그리고 은은한 향냄새가 맴돕니다. 지훈이는 가족들과 함께 제물을 들고 묘지를 향해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올해는 그의 마음속에 점점 커지는 의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능숙하게 과일과 음식을 차리고 종이로 만든 돈을 한 묶음씩 태우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리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저승에서 쓸 노잣돈도 챙겨가시라고 중얼거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너머로 지훈의 시선은 차가운 묘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증조 부모님의 이름과 기억조차 희미한 할머니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겪게 되고 빠르면 49일 안에, 늦어도 몇 년 안에는 다음 생을 받아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이미 원래 계시던 곳에 없지 않을까요? 어쩌면 옹알이를 하는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복을 많이 지으셨다면 하늘 세계에 계실 수도 있으며 혹은 업력에 이끌려 또 다른 세상으로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매년 이 자리에 서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부르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하늘에 흩날리는 이 종이재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모든 게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거대한 의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이 의문은 마치 작은 가시처럼 지훈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가 불효자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진심이었고 어릴 적 할머니가 몰래 손에 쥐어주시던 사탕의 따뜻함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교육을 받은 청년으로서 그는 아버지 세대처럼 이 모든 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혈연이라는 정에 이끌리는 전통 관습과 이성적인 사고가 가져다주는 논리적 모순 사이에서 그는 깊은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혈족들의 경건한 얼굴을 보며 입 밖으로 꺼내려던 질문을 꾹 삼켰습니다. 이 엄숙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근본도 없는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속으로 막막함을 느낀 채 묵묵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내내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줄 알고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거라. 사람은 누구나 결국 떠나게 되어 있단다. 우리 같은 후손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더 잘 지내시게 해드리면 그걸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더 씁쓸해졌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 정성이 정말 닿을 수는 있는 걸까요? 그분들은 정말 그곳에 계신 걸까요? 이 마음의 응어리는 꽤 오랫동안 지훈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답답한 마음에 그는 차를 몰아 교외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로 향했습니다. 관광지의 소란스러움은 전혀 없고 오직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종소리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절 마당을 거닐던 그는 어느덧 법당 한편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커다란 나무 아래 고요히 눈을 감고 앉아 계신 한 노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머리와 수염이 눈처럼 희었지만 얼굴은 갓난아기처럼 맑았고 세월의 풍파 대신 깊은 지혜만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무엇에 홀린 듯 스님 앞으로 다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의문이 하나 있어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매년 명절이나 성묘철이 되면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불법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조상님들은 이미 다른 세상에 다시 태어나셨을 수도 있는데 무덤 앞에 엎드려 종이돈을 태우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노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스님은 곧바로 대답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도리자를 가리켜 지훈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지훈의 요동치던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대와 같은 의문을 품으면서도 감히 묻지 못하거나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지요.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그대가 불법과 인연이 깊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며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마음의 매듭을 풀려면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표면적인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하지요.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게 스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걸련 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후 육도 윤회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눈, 즉 천안통을 얻었습니다. 그 능력을 얻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부모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안통으로 온 우주를 살피며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찾았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는 생전에 불법승 삼보를 믿고 선행을 베푼 공덕으로 하늘 세계에 태어나 평온하게 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존자는 깊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어머니를 찾으려 하자 도무지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또 아수라와 축생의 세계까지 다 뒤졌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가장 고통스러운 아귀의 세계로 향했을 때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몹시 인색하고 인과응보를 믿지 않은 탓에 죽은 후 아귀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배는 산더미처럼 부풀어 올랐지만 목구멍은 바늘귀처럼 가늘어진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극심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며 뼈와 가죽만 남은 채 말라가고 있었고 어떤 음식이나 물이든 입에 닿는 순간 시뻘건 불덩이로 변해버려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겪는 끔찍한 고통을 본 목걸련 존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자신의 신통력을 발휘해 바로 한가득 따뜻한 밥을 만들어 어머니 앞에 보냈습니다. 음식을 본 어머니는 탐욕스럽게 앙상한 손을 뻗어 다른 아기들이 빼앗지 못하게 몸으로 밥그릇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향긋한 밥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밥은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로 변해버렸고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참상을 본 존자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메울 수 있는 최고의 신통력을 가졌음에도 정작 어머니의 입에 밥 한 숟가락조차 떠넣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깊고 무거운 업력 앞에서 자신의 힘이 한없이 초라함을 깨닫고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는 부처님께 돌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참혹한 상황을 아랬고 제발 어머니를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제자를 보며 부처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업장이 너무나 깊고 무거워 너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느니라. 어머니를 구하려면 반드시 사방에 계신 청정한 스님들의 위대한 실력을 빌려야만 한다. 매년 7월 보름날은 대중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수행을 마치는 기쁘고 성스러운 날이다. 너는 마땅히 이날 너의 현생 어머니뿐만 아니라 7생의 부모님을 위해 가장 좋은 음식과 잠자리 등 모든 정성을 다해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그 맑고 깨끗한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린 한량없는 공덕에 의지해야만 너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옥과 악귀, 축생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목걸련 존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7월 보름날 성대한 법회를 열고 가장 훌륭한 공양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께 올렸습니다. 공양이 원만하게 끝나는 그 순간 존자가 다시 철안통으로 세상을 살피니 그의 어머니와 무수히 많은 아귀도의 중생들이 순식간에 아귀의 몸을 벗고 하늘 세계로 올라가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다른 중생들까지 고통에서 벗어난 것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훗날 미래의 불제자들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효도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기쁘게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매년 7월 보름날 현재의 부모와 과거생의 부모를 위해 자비롭고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삼보의 공양을 올려라. 이 공덕을 현생의 부모님께 돌리면 수명과 복이 늘어날 것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돌리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백중날의 유래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지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젊은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목걸련 존자가 정성을 바친 대상은 분명 아귀도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존자가 어머니를 구한 방법은 직접 밥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아니었네요. 어머니의 업력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거대한 공덕을 만들어냈고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의 업장을 소멸시켜 구원해 드린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중요한 건 조상님께 직접 무언가를 쥐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그 공덕 자체에 있는 거군요. 노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끝까지 파고들어 봅시다. 자, 다시 그대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조상님들은 이미 다시 태어나셨을 텐데 우리가 절을 하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물었죠. 목걸련 존자의 어머니는 아귀도에 계셨기 때문에 존자가 명확하게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님들은 그대 말처럼 이미 원래 계시던 곳을 떠난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하늘 세계나 아수라, 축생, 심지어 지옥에 계실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 스스로도 전생의 기억을 잃어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며 만들어낸 이 공덕을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대신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중국 남북조 시대 불교를 아주 깊이 믿었던 황제 양무제와 그의 아내 치씨 황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무제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으며 경전을 베껴 쓰고 스스로 절에 들어가 노비가 되기를 자처할 정도로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황제 보살이라 불렀죠. 그는 자신이 이토록 많은 불사를 했으니 그 공덕과 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치씨 황후는 질투심이 많고 속이 좁은 데다 남편이 불교를 믿는 것을 몹시 싫어해서 불법을 회방하고 스님들을 모욕하기 일쑤였습니다. 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양무제는 그녀를 깊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황제로서 쌓은 공덕이 워낙 크니 황후도 틀림없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쉬고 있던 양무제는 코를 찌르는 강렬한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대전 기둥에 또아리를 들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크게 놀란 양무제가 호위무사를 부르려 하자 그 거대한 구렁이가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폐하께서 밤낮으로 그리워하시는 아내 치씨입니다. 저는 생전에 악한 마음을 품고 불법을 심하게 회방한 죄로 죽어서 이렇게 구렁이로 태어났습니다. 머물 곳도 없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며 몸의 비늘 아래마다 벌레들이 파고들어 뼈와 살을 갉아먹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자비로우시고 불법을 깊이 믿으시기에 이렇게 찾아와 애원합니다. 부디 저를 위해 공덕을 지어 이 고통의 바다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구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포에서 깨어난 양무제는 슬픔과 후회로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황제로서 수많은 공덕을 쌓았다 한들 황후가 스스로 지은 죄업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황제라는 신분만으로 그 죄업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당대 최고의 고승들을 궁으로 모셨고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황후의 영혼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인과응보의 엄중함을 아는 고승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을 샅샅이 뒤져 황후를 위한 참회문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무려 1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양무제는 문무백관을 이끌고 그 참회문에 따라 성대한 법회를 열어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고 참회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궁궐 전체에 맑은 향기가 퍼져더니 공중에 화려한 옷을 입은 장엄한 모습의 천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구렁이 몸을 받았던 치씨입니다. 폐하께서 저를 위해 참회하고 기도해 주신 은혜를 입어 이제 구렁이의 허물을 벗고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천인은 예를 표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양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후로 인과응보와 불법의 공덕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때 지은 참회문이 훗날 불교에서 널리 쓰이는 위대한 기도법이 되었죠. 이야기를 마친 노스님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지훈군, 잘 들어보세요. 양무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위로한 대상은 구렁이로 태어난 황후였습니다. 양무제 역시 구렁이에게 직접 밥을 먹여주거나 금은보화를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진심 어린 참회와 예배였고 청정한 수행자들의 마음과 자비로운 원력을 모아 황후의 업장을 씻어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목걸련의 어머니는 아기도에 있었고 양무제의 황후는 축생도에 있었습니다. 비록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생명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가족이라는 끈, 부부라는 끈, 즉 인연만큼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연? 지훈은 그 단어를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연입니다. 노스님이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당신과 당신의 조상님이 한 가족으로 만난 것은 과거 셀 수 없이 많은 윤회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깊고 무거운 인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밧줄과 같아서 여러분을 굳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생명의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다른 나라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든 하늘 세계의 처녀가 되셨든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가 되셨든 간에 당신의 할머니로서 맺었던 그 인연의 끈과 인과관계는 우주 법계 속에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 성묘를 하며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는 이 행위는 본질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가볍게 튕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것은 물질로 된 종잇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속에는 당신의 그리움, 감사, 그리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의 에너지는 흔들리는 인연의 끈을 타고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짙은 안개가 한꺼풀씩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달된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만약 할머니가 지금 너무나 잘 살고 계신다면 그런 게 필요할까요? 반대로 너무 힘든 곳에 계시다면 이 정도 에너지로 충분할까요? 노수님은 소리내어 웃으시며 아주 기특하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셨습니다. 정확히 핵심을 짚었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사를 지내는 두 번째 목적이자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예를 갖추는 대상은 단지 이미 다른 존재로 윤회했을지 모를 불확실한 조상님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려 합니까? 당신의 생명이 그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당신이 자라온 모든 과정에 그분들의 헌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허구가 아니라 명백한 진실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것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바로 이 덕목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당신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당신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향에 불을 붙일 때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사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정성껏 음식을 올릴 때 당신은 스스로의 효심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는 조상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진심으로 조상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 당신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감사로 가득 찹니다. 그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 당신의 마음은 자비롭고 넓어집니다. 이 의식을 통해 가족이라는 핏줄의 기나긴 흐름을 느낄 때 당신의 마음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집니다. 감사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함으로 가득 찬 마음, 이 마음 자체가 바로 어마어마한 공덕입니다. 이 맑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첫 번째 대상은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은 조상님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에너지를 전달하여 그분들께 축복을 보냅니다. 그분들이 육도 윤회 중 어느 세상에 계시든 이 선한 에너지는 그분들이 더 좋은 인연을 맺도록 돕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그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 축복이 복을 더해줄 것이고, 고통받고 있다면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되어 희망을 주고 해탈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다면 이 축복은 그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귀인이나 순탄한 운명, 좋은 인연으로 형태를 바꾸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저수지에 맑은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조상님이 어느 배수구에서 물을 마시고 있든 간에 저수지 전체의 수위가 올라가면 모든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도 거세질 마련입니다. 당신이 짓는 공덕은 가문 전체가 촘촘히 엮인 인연의 네트워크 속에서 선한 업력의 수위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 의식은 내 안에 때를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며 물질적인 욕망에 찌들어 차갑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어 생명 본연의 가장 따뜻한 사랑과 감사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당신은 이 의식을 통해 조상님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것이고, 이 씨앗은 훗날 당신의 삶에 엄청난 성과로 맺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바라보는 훌륭한 지혜입니다. 지우는 스님의 말씀을 듣자 꽉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의문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성묘가 축법을 전하고 제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라는 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종이돈이나 종이로 만든 보물 같은 걸 태우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불교 경전에는 그런 걸 태우라고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노 스님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셨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결국 내용물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종이돈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목걸련에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전통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돌아가신 친인척들이 저승에서도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고, 그래서 종이돈을 태우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박하고 순수한 감정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미신이라는 두 글자로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성을 다해 종이돈을 불태우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먼저 보낸 피부치를 향한 애절한 사랑과 걱정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진짜이고 그 마음은 보석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 역시 분명히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깊은 이치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지혜롭고 더 확실한 방식으로 이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종이돈을 불태우면서 정말로 저승에서 이 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무지한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게다가 불에 태우는 행위는 환경을 더럽히고 산불을 일으킬 위험도 큽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순수한 선행이라고 보긴 어렵지요. 그래서 불법에서는 전환의 방식을 권장합니다. 종이돈을 살 돈을 모아 물고기를 방생하여 생명을 살리거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거나 맑은 수행자들의 도량에 공양을 올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크고 단단한 진짜 공덕을 당신의 조상님께 향하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님들께 직접 물고기 한 마리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살고 계신 생태계 전체를 맑고 풍요롭게 바꾸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 조상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고 영원한 이익을 주는 길이겠습니까? 목걸련 존자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진짜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지혜롭게 발심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성껏 묘를 다듬고 절을 하고 예쁜 꽃을 바치며 향을 피우는 전통은 그대로 간직해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공경심과 그리움을 담아내기에 충분하니까요. 그러면서 종잇돈을 피울 비용은 선한 일을 하는 공덕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조상님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리세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저는 두 분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두 분의 이름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두 분의 모든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두 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든 훌륭한 가르침을 만나 고통에서 벗어나 큰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방식의 성묘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진정한 자비와 지혜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겠습니까? 스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듣는 순간 지훈은 온몸에 솜털이 일어서는 듯한 짜릿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랬구나. 진실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는 늘 무덤 아래 묻힌 영혼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이면을 관통하고 있는 위대한 마음의 법칙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절을 하는 대생은 묘비 아래 갇혀 있는 홀령이 아닙니다. 우주 법계 전체의 그물망처럼 뻗어 있는 거대한 인연의 흐름입니다. 세세생상 피로 이어져 온 끊을 수 없는 깊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보리,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보내는 택배 배달이 아니라 과거와 연결되고 현재의 나를 맑게 정화하며 미래의 복을 짓는 쌍방향의 위대한 수행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이 지금 정확히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나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자비로움 속에 고요히 머물 때 우리는 우주 전체가 품고 있는 선한 뜻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공명의 힘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인연 있는 중생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지훈의 얼굴에 마침내 환하고 맑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노스님 역시 기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스님은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축인 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젊은이, 다음에 또 성묘를 가거든 더는 망설이거나 허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 한없이 맑은 마음, 넓고 깊은 자비심을 가득 품고 가세요. 묘비 앞에 무릎을 굽힐 때 이 한 번의 절이 당신의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준 거대한 가문의 혈맥을 향한 것임을,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당신 내면의 선량한 양심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피워 올리는 한 자루의 향에서 번져나오는 빛은 차가운 묘비를 비추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온 우주에서 당신과 인연이 닿아 있는 모든 조상님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눈부시게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미한 관습을 따라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맑게 깨어있는 강력한 축복의 전달자이자 훌륭한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진정한 의미이자 조상님들이 당신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스님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이번의 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깊은 존경과 가슴 벅찬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주 길고 어두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 꿈속에서는 늘 답답함과 갈등이 소용돌이쳤지만 노스님의 이 가르침은
마치 봄날의 천둥소리처럼 아침을 깨우는 맑은 종소리처럼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이 남겨주신 짙은 은혜와 깊은 인연의 끈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마음의 붓을 들어 그 끈 위에 따뜻하고 환한 자비의 색채를 덧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해오던 그 일이 사실은 이토록 깊이가 있고 힘이 넘치며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성스러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매년 성묘철이 돌아오면 지우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묘지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마음이 무겁거나 거칠애에 불과한 형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묘비를 닦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올린 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깊고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내뿜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한 줄기 눈부신 빛이 되어 시간과 공간의 벽을 가뿐히 뛰어넘어 마땅히 닿아야 할 그곳으로 정확히 스며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성스러운 의식을 거듭할수록 그 자신 또한 끝없이 맑아지고 부드러워지며 겸손해지는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묘비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연기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미신이 아니라 끝없는 감사와 축복을 싣고 빛의 세계로 날아가는 아름다운 편지로 보일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지훈이처럼 전통의식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답답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논리와 과학적 증명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것들, 예를 들어 사랑, 감사, 자비심 같은 것들은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잴 수도 없고 자로 길이를 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조상에 대한 성묘와 제사라는 이 아름다운 풍습. 그 진짜 핵심은 귀신을 숭배하는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닦아내는 깊은 수행이자 생명에 대한 가장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이 전통은 우리에게 뿌리를 찾게 해주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을 가르쳐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심을 길러주어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축복을 세상 끝까지 넓게 퍼뜨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빛나는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일이 그저 피곤하고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너무나도 귀중한 수행이자 생명의 근원과 나누는 눈부신 대화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따뜻하게 추억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끝없는 복의 밭을 일구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고 이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해답의 실마리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이 맑은 지혜와 이해를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맑게 깨어있는 마음,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낡고 오래되었지만 너무나도 생명력 넘치는 우리 문화를 지혜롭게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의 빛나는 빛이 여러분 내면을 환하게 밝히고 나아가 이 세상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